주일마다 요나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죠. 요나에게 임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 저 성이 그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 상상하는 거 실제 성은 아니고요. AI에서 작업한 니느웨 성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유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과 원수지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솔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은 더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예후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3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약탈을 하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후에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나는 그 사명을 끝내 감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제국과 북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그 메시지 그대로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원했지 그들이 회개하고 재앙을 면하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취향,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버린다면은 요나가 그러했듯이 나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탄 모든 승객들이 다 큰 폭풍에 시달린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 한 사람, 사회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은 더 큽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만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또
심지어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죠. 바알신과 그 신상을, 아세라신과 신상을 이 바알 왕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과 함께 많은 백성이 악한 길로 가므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 아방을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참된 신인지, 내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갈멜 산에서 한번 서로 내기를 하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 증명해 보일 것이다. 아합 왕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 갈멜산에 동원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조각품이죠. 이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의 조각품입니다. 먼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저녁 소재 드릴 시간까지 저들이 춤을 추면서 심지어 몸을 자해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위에 제물의 각을 떠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친 그 제단의 제물들을 불로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그 중간 상태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처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었는데 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낙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가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큰 기근이 임하고야 말았죠.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야 맙니다.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가뭄이 멈췄으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그가 배를 탔을 일도 없고요. 그 요나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날 일도 없었고, 또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삼켜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담배가 큰 폭풍을 만나 침몰 직전에 이르자 폭풍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배 탄 사람 모두 다 제비 뽑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 순간 요나는 그 폭풍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로 던지라, 그리하면 이 폭풍이 잠잠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사공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요나의 말대로 그 큰 폭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고야 말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요나를 텁석 삼키고야 말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던 모습 그림입니다. 저렇게 3일 동안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것이죠. 물고기는 사흘째 되는 날 요나를 해변가로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큰 물고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요나는 그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큰 폭풍과 큰 물고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요나가 자신의 힘으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믿음을 회복했고 또 소명을 다시 회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놀라운 기적이죠. 이 물고기가 뱃속에 있는 요나를 니느웨 성 가까운 해변에다가 토해 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요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일생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1831년 사업에 손을 댔다가만 크게 실패를 합니다. 이듬해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마는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다행히 주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연거푸 3번 실패를 하고 4번째는 성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35년에 그녀의 약혼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이 아브라함 링컨은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또 이어서 주 하원 의장에 출마했다가 패배의 쓴잔을 마십니다. 선거인단에 출마했다 또 낙선을 합니다. 4번씩이나 연속되는 이런 실패들을 경험한 다음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다시 당선을 맛봅니다. 그 이후에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되고 여러 번의 그 실패를 경험하다가 마침내 1960년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많은 대통령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실패들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그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산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링컨은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는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실패를 성공의 징검다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소명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해변가로 토해놓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한 번의 실패 쓴 잔을 마시고 난 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평소에 경멸하던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 살던 예수 믿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한 것입니다. 때마침 사울이라는 청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해외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광채에 그만 이 사울이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사울이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밥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하라. 주님, 제가 듣기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택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 가서 기도하라. 아나니아는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할 때에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둘도 없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는 말씀, 이것은 바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으로 요나가 순종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니느웨 성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요나는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로서 사흘을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이 니느웨 성은 당시로서는 대도시였습니다. 이조 시대의 세종대왕이 이제 그 당시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사대문, 그 사대문 장안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보시면은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네 문, 북대문,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네 개의 문이 있었죠. 그 문에 이제 성곽이 연결이 되고 이 문 안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양이었죠. 그런데 세종대왕 당시에 이 한양 사대문이 너무 넓어 보였다는 겁니다. 이 장안의 면적이 너무 넓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양 장안이 너무 커서 언제 인파가 여기 차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대문 그 면적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그 한양의 사대문의 면적이 아마 수십 배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커졌다는 말이죠. 요나 4장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당시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인구 숫자가 12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벽돌을 쌓아 세운 성곽으로 두 마리 끄는 마차 6대가 다닐 수 있는 매우 두터운 그런 성곽이었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은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 성보다 훨씬 더 컸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큰 니느웨 성읍을 요나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외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요나가 외친다고 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아마 요나 자신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들어갔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만 결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회개했는데 요나가 회개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았다면, 또 다른 곳으로 또 다시 도망을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요나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와 같이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 성 안에 들어가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바로 요나가 니느웨 성 안에 들어가서 외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또 미사여구가 붙어있지도 않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말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자, 자그마한 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당시 중동을 제패하고 있던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또 그것도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후면은 망한다, 저주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요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니느웨 성은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성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바벨론 성은 사막이었는데 수로를 파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을 때에 그 성벽 사면에 깊이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하죠.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와서 그 성 사방에 이 강물이 흐르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수로를 파서 그것을 장애물로 설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전 539년 벨사살 왕 때에 메데파사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느냐 한번 짧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이것이 바빌론인들이 쌓았던 성벽, 지금은 반쯤 땅에 묻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돌이 귀했던 까닭에 성벽의 재료는 오로지 흑벽돌이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흑벽돌 사이에 갈대와 모르타르를 넣음으로써 접착력과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14m,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두께 7m가 넘는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녔고 곳곳에 망루에 선 24시간 침입자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바벨론 성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전 539년 메데바사 군대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당시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에 불러다가 큰 파티를 엽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메데바사 군대가 성벽을 에워싸고 있어도 이 바벨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만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의 손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을 해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거기에 술을 담아서 그 참석한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그 왕궁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왕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빌론의 술사, 점쟁이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저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하라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야에 묻혀 있었던 바벨론이 호출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날 밤에 메대 바사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다가 마시면서 이 벨사살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에 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니느웨 성은 이 바벨론 성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더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남루한 옷을 입은 이 이방인 요나가 지상에서 가장 견고한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웬 미친 녀석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심지어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도망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명령에는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 성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흘을 다녀야 그 성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할 수가 있는데 하루 만에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왕을 위시하여 신하들과 온 니느웨 성 사람뿐만 아니라 소떼나 양떼 등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왕이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니느웨 성에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니느웨 성을 요나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온전히 다 이룰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 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말을 잘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요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요나는 오직 도구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7번 쓰러지나 8번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어서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버림을 받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7번째 쓰러지나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제 머릿속은 지금 9월, 10월, 11월 여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전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좀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